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도자에게는 다른 것보다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그 거룩한 성품을 갖기 위하여는 반드시 거룩한 성품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스스로 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도 반드시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대단한 사업은 거룩하게 자기를 개발해야 하는 사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거룩한 성품으로 자기를 개발하지 못하거나 관리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건 교회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냥 종교활동 이런 것쯤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도 세상도 똑같이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술과 방법론만 자꾸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과 원리입니다. 복음의 본질, 신앙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기술과 방법 같은 기교는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있어,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거룩한 것인데, 그리고 기술과 방법론보다도 본질과 원리여야 되는데, 그 본질과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 되고, 헌신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실이라는 걸 말할 때 뭐라고 말했으면 좋을까? 그것은 어떤 정직과 성실에 타협하지 않는 자세, 자기의 행위를 속이지 않는 자세를 우리는 성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순종해야, 순종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준 순종으로 교회가 따르게 한 것처럼 지도자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서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옥에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걱정스러웠으면 편지를, 옥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을까. 이 구구절절한 내용이 오늘 본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8절에 말씀이 됩니다. 먼저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20절에서 24절은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 25절에서 28절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한 바울입니다. 자, 그럼 20절에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쓸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전도를 하다가
그만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거는 복음 때문에 갇혔다기보다 밀고자들의 거짓 누명으로 인해서 바울은 감옥살이를 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적으로 봤을 땐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 말씀하셨듯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바울은 옥에 갇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옥에 갇힌 사람에게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것,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난 억울한 누명을 썼다.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다. 억울한 누명을 썼다라고 하는 걸 세상에 알려라. 그리고 나를 석방시켜야 된다. 이것이 옥에 갇혀있는 사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아닐까요? 오늘도 수도 없는 사람들이 바울처럼 투옥되는, 신앙 때문에 투옥된 생활을 하지 않아도 질병에 투옥되고 경제적 빈곤에 투옥되고 가정의 핍박 가운데 투옥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가장 견디기 힘들다라고 하는 질병과 돈 없는 것, 너무 가난한 것, 이 빈곤한 것 말이에요. 거기에 금고된 사람이 간절히 기대하는 건 뭘까요?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 하늘에서 빨리 돈벌달이라도 내려주셔서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믿게 하지요.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요즘은 병원의 어떤 의학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암을 쉽게 치료한다. 옛날에 비해서는 쉽게 치료해요. 그러나 암 말기 환자는 의사가 치료했다는 건 어디도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기, 대장암, 위암, 소장암, 간암, 뭐 별의별 암이 다 있죠. 갑상선암, 전립선암. 사기가 되면 고치지 못합니다. 고쳤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없어요. 그냥 고쳤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쳤거나 그 암병 걸린 사람이 자기가 아주 그냥 그야말로 노력과 노력을 거듭해 가지고 고쳤는지 모르지만 의학적으로는 고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혹시라도 몸 관리 잘못해 가지고 암병이 걸리고 심한 질병에 근거된 사람이 간절히 기대하고 그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병을 고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기대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매맞고 무고한데도 불구하고 죄 있다라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나는 이걸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도 전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 바울은 그때 그 감격을 가지고 나는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도 온전히 내가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라고 합니다.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간에 예수님만 귀하게 나타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신앙생활이 너무나 엉터리가 되어버렸고 신앙을 빙자한 그런 사기꾼도 많고 신앙을 빙자해 가지고 상업적인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참다운 신앙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다 자기 계산이 있고 그 비즈니스적 마인드를 충족시키려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 감옥에 갇혀가지고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편지 내용을 받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조롱을 받거나 중상모략을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그러면요, 창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저도 밥 먹는 거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서 못하겠더라고요. 누가 쳐다보는 것 같고. 처음에 그랬다고요. 그러다 어느덧 은혜 받고 주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당당하게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조롱을 당하고 저놈 또 왔다 또 왔다 그러면서 수근수근 되면 사람들은 부끄러워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창피한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말까? 괜히 교회 다닌다고 했나? 가족들도 나만 오면 말하지 않고 친척들도 나하고 말하지 않고 종교가 다르다는 의미에서 얘기한 건데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다 모든 게 나한테 비난의 화살이 쏟아져도 내가 부끄럽지 않는 건 그러면 그럴수록 내 몸에서 예수님이 나타난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하면서 너무나 대단한 고백을 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사는 제일의 목적은 뭘까요? 믿음의 사람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뭐라 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사는 제일의 목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마치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리라. 야,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석방하지 못하고 쓸쓸히 옥고를 치르다가 이슬로 사라지듯이 죽어버린다 그러면 그 뒷얘기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아마 누구든지 그렇게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애시당초 자기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삶의 제일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죽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그래요. 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깥에서 보면 아직도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가야 할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빨리 석방돼서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복음을 전하면서 무럭무럭 성숙하게 자라야 할 어린 새싹들인 빌립보 교인들이 있는데 내가 그게 그 열매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좋고 또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숙하게 자라가는데 그 일을 내가 하는 것도 좋고 나는 이게 고민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고민할까요? 바울은요, 예수님 위해서 죽을까? 아니, 예수님의 이름을 더 존귀하기 위해서 내가 빌립보 교인들을 신앙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빨리 나가서 온갖 중상모략 또 보나마나 조롱과 핍박이 심한 박해가 쏟아질 걸 나는 아나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 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어린 새싹들 빌립보 교인들이 아직도 신앙이 조그만
어린 새싹과 같은 신앙을 내가 자라기 위해서 이걸 붙드는 것이 좋을까? 이걸 붙드는 게 좋을까? 놀랍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그럽니다. 두 사이에 끼어 있다고 그래요.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은혜 받았을 때 너에게 거룩한 고민이 있다면 무엇이 너에게 고민이었냐? 오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너무나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고, 빌립보 교인들을 세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 건가, 유익한 건가, 어떤 게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걸 더 기뻐하실까, 이 말이죠. 난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나에게 더욱 좋은 하라고 순교하는 걸 원합니다. 예수님, 나는 빨리 주의 품 안에 안기고 싶습니다. 나는 빨리 주님의 품 안에 안기고 싶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혹 믿음 생활하면서 두 사이에 끼어 있다면 어떤 사이에 끼어 있습니까? 그 두 사이가 뭔가요? 하나님은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 선택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개발을 하고 가장 내가 뜻을 이루어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나쁜 일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견될 만한 일이 나쁜 일은 아닐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거룩한 고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었습니까?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성령은 지난 날을 한번 추억해보라고 말합니다. 네가 가장 은혜의 절정이 있을 때 너에게 일어났던 거룩한 고민이 뭐냐? 이제는 교회는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면 된다라는 것으로 저 뒷전으로 물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 빨리 들어가기를 고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위하여서 기대하고 소망할까요? 지상낙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말하니까 내가 나이 100살까지 살면서 가난하고 누추하게 살지 않고 좀 내 이름도 빛내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도 마음껏 좀 누리고 살고 싶다. 이게 거의 대다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기대가 돼서 하는 것은 별로 없다는 거죠. 간절한 소망으로 여기고 하늘나라가 소망되기 때문에 하늘나라 이야기를 듣고 내 심령에 하늘나라를 채우고자 하는 희락을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희락은 돈으로 마련된 희락을 기다리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이야기로 희락을 느끼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버렸어요. 세상의 맛을 너무나 진하게 느끼고 세상 맛만 자기 영적인 신체 전체에 배어있기 때문에 거룩한 맛은 친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뱉어버려요. 마치 음식을 내가 맞지 않아서 못 먹는 것과 같아요. 제가 그 발리 얘기하니까 어저께인가도 루디아가 오늘인가 얘기하더라고. 나 그날 맛있게 잘 먹었는데 아빠가
욱해가지고 나도 갑자기 속이 미식거려졌다. 잘 먹고 있는 사람 앞에 가지고 하고 속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잘 못 먹죠. 맞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음식이 토속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거에 아주 길들여진 사람이 저 동남아 여행 가가지고 여행이 좋다고 했지만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먹는 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먹는 것만 보면 짜증나고 먹는 것만 보면 그 김 냄새가 거름더미에서 나는 냄새 같은 그런 것들이 아지랑이처럼 일어나가지고 내 코를 찌르면 인상이 확 일그러져 버려요. 그런 마음에 안 맞는 걸 저기 하는데 그래도 기쁨으로 먹어야 되겠다. 그걸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속이지 못한다라는 건 속에서 솔직하게 드러나는 거 이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아들 손영호도 라면인가 그거는 좋아가지고 라면인가 시켜봤는데 그 냄새 맡더니 도저히 못 먹겠다고. 우리 며느리가 그걸 먹어. 저 사람은 잘 먹더라고. 그래서 저 속은 어떻게 됐게 저걸 먹을까. 내가 잘 먹고 있게 그렇게 혼자 그렇게 생각해봤거든요. 부럽더라고요. 어쨌든 맞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건 뭐냐면 죄와 관계된 것에 진한 맛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 아예 습관이 되고 몸에 배버렸어요. 그리고 인식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거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채워지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희락을 맛보려고 하는데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나 그것보다 예배는 내가 드리지. 예배 뭐 꼭 싫은 것만도 아니고 좋은 때도 있었어. 그리고 예배 드리고 빨리 해야지. 뭐를요? 나가서 예배 끝나고 나면 휴대폰하고 또 컴퓨터도 하고 뭐 여러분은 뭐 컴퓨터로 갈 사람은 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거 이것저것 시장이라도 한 바퀴 돌아서 쇼핑하고. 여러분 예배는 대충 드려서 넘어갔어도 시장 다니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다닙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대충 사는 사람이 없어요. 옷 하나 구입하고 먹는 것 하나 산다 할지라도 뭐 주세요. 된장 사러 가는 사람이 된장 주세요 그러면서 사는 거 봤습니까? 마트에 가서 골라 사는 사람이 된장 그러면서 담아요? 아니죠. 순창 쌈장이냐 뭐냐 고기 쌈장이냐 다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신령합니까? 얼마나 진정성이 있어요? 그랬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게 안 되는 게 뭘까요? 바깥의 그 생활이 너무 진한 맛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고 인식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박혀있는 그 인식 때문에 거룩한 것은 자꾸 뜨면 기도하라고 그러면 자꾸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래는 새로운 목표를 세워서 성경도 좀 많이 읽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뭘 하라고 그러면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맛에 빠져서.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 성도는 두 사이에 끼어있는 걸 원치 않는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두 사이에 끼어있습니다. 다 좋은 걸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를 선택했다가 후회될까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데 자기 입장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의 입장에서 그렇다고요. 죽을까 예수님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는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있어서 그 장본인이거든요. 거기 있었거든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만난 이후로 스데반 집사님이 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신음하면서 고통스러워 죽는 게 아니라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주 예수께서 보좌 위에 앉으셨다라고 할 정도로 그걸 봤다라고 할 정도로 감격스러운지 그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럴만도 하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예수님 나 주를 위해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내가 알고 싶은 건 예수님이지 그 외에 세상적인 건 난 알고 싶지 않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 옛다 가져가라. 이건 배설물이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육신에 구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싶거든요. 난 이게 더 좋아. 너무 좋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뭘?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이걸 할까? 하나님도 안 기뻐하실 텐데 예수님도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느라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나. 그래서 나의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 그거를 교회에 남겨야 된다는 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혼자만 욕심을 차렸다. 여러분 얼마나 그 앞에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안타까워서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 걱정하고 있어요. 나 예수님 위해서 여기서 죽기를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아. 내가 아직 사명이 남았는데 나는 골고다 언덕까지 못 올라가는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지는 못했는데 이 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 비로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관제로 부음이 되고 자기 몸이 죽어서 이제 기름이 기름하고 피가 섞여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딱 짐작하고 승계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맞습니다. 바울은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자 닦으라고 들어가서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이 그런 거야. 내가 벌써 내 몸이 관제로 부음이 되고 죽은 걸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는데 그러고 있어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라면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러나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게 나가 더 좋은데 너희하고 함께 있어야 될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사람들은 보는 겁니다. 아, 참 진짜 그랬구나. 사람들이 막 말립니다. 가려고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 주 예수께서 나를 받으시려고 기다리는 것이 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는 그곳에서 죽으리라. 사람들이 포박된다고 당신을 포박하려고 하는 결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다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며칠만 참으라고. 아니다. 그는 당당하게 개선하듯이 나갔어요. 그리고 놀랍게 도끼로 목을 맞아가지고 목이 잘려지는 죽음으로 사형장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가 3층에서 이걸 맞고서 머리가 잘라져가지고 내려칠 때마다 땅에서 샘이 터지고 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뜨거운 신앙의 가슴이 다시 한번 성도들이 울림이 됐던 거예요. 결국 그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던 놀라운 결과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외치는 바울의 치사랑을 우리는 봅니다. 25절에서 28절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치사랑이라는 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사랑은, 이 땅의 사랑은 치사랑은 없어요. 내리사랑만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 딸을 엄청 좋아해요. 엄마, 아버지가. 그러나 그 아들 딸들이 장가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손주를 낳게 되면요, 그 딸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사랑했던 것보다 부모는 더 사랑해요. 이걸 내리사랑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 내리사랑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러나 치사랑은 없습니다. 이럴 때면 자식이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걸 아버지가 손녀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치사랑은 없어요. 바울은 치사랑.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가슴이 울렁거리지 않습니까? 26절 같은 경우에 25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자, 나 이제 고민 안 하고 예수님 생각하니까 고민이 멈췄어. 그래, 골고다 언덕을 가야 되고 거기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그래, 거기서 죽어야지. 바울이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가 믿음의 진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경주. 이제는 주저야 핍박자들을 보고 두려워해가지고 눈치나 살살 보고 가서 예배드리러 갈까 말까, 신앙인이라고 말할까 말까 하면서 감췄던 모든 것들을 당당하게 내보이는 걸, 그걸 보고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걸 내가 확실히 정했다. 그러면서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예배 끝나고 나서 한 10번 이상 다시 읽어보세요. 요거 25, 6절. 여기서 치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바울의 치사랑.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를 사랑해줬고 뜨거운 사랑이 그의 가슴속에 남아있고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감격은 바울은 영원히 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치 치사랑한 거죠. 예수님이 바울을 사랑한 것보다 바울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난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내가 이 두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된지 모른다. 놓치기가 아깝다. 주를 위해서 죽는 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놓치랴. 그렇다고 해서 저것도 놓칠 수 없지 않느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는데 한 마리만 잡으라고 그러니 이렇게 고민되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준 사랑, 바로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거기서 죽으셨던 그 감격이 바울의 고민거리를 딱 해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이제 여기서 핍박자들의 예수님이 얼굴에 때리고 침뱉고 주먹 세례치고 선지자 노릇이나 하라 하면서 온통 조롱을 받았던 걸 바울이 받았는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을 올라야 된다는 걸 여기서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죠? 난 너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받아가지고 나보다 예수님이 좋다라고 말하는 걸 나 듣고 싶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지.
언제까지 내가 예수님은 이렇단다, 예수님은 이렇단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감정을 언제까지 듣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줘봐라.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예수님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어요. 이걸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영성이 자기보다 탁월한 사람을 보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요즘은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요, 그 담임 목사님보다도 더 탁월한 분이 있었어요. 하여튼 교인들이 다 좋아했으니까 최철권 목사님이라. 그런데 그분은 부산으로 멀리 갑니다. 그 조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실 것이라 생각해서 내가 가히 이랬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교인들이 목사님이 어느 날 떠난다고 심야철 예배 때 그것도 인사에 주일날 안 하고 심야철 예배 인도하면서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고마웠습니다. 이제 이 최철권 목사는 멀리 갑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있으셔서 고맙고 정말 여러분들 좋은 분이었습니다. 당회장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인사했어요. 예배 말씀 끝나고 나서 그렇게 간단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박수 치는 걸 보면서 감사합니다 한 게 아니라 박수 치니까 슬그머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를 알고 보니까 거기 성도들 중에 목사님이 계신 곳으로 이사간 사람이 많았더라고요. 부산으로 쫓아서. 맞지도 않는 부산으로. 왜요? 그분이 보여준 게 참 대단했거든요. 그분의 그 영적인 은사가 담임 목사님보다 훨씬 탁월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교회든지 어디서든지 영적으로 담임 목사보다 더 탁월한 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난 더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나한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 이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그래서 치사랑이라고 제가 붙여본 거예요. 아버지가 손주 손녀를 얼마나 저도 사실 그리워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냥 표현을 못하겠죠. 제가 우리 영호 어려서 루디아 어려서 늘 자전거에 태우고 다니고요. 유모차에서 뭐 빠뜨리기도 했지만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막 얼굴도 대고 그냥 막 우리 영호 어려서도 그렇고 루디아도 그렇고 그랬거든요. 근데 쟤들이 이제 손주 손녀를 만약에 안겨준다 그러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자식이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할까?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할까? 상상도 못해요. 할 수도 없습니다. 치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 바울은 치사랑.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교회 중에서 신약에 쭉 보세요. 가장 견고한 교회가 어디냐면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쭉 보면요, 예수님 얘기만 계속 나와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만 계속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빌립보 교회 성도의 신앙이 그만큼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어린 새싹이 아니라 언제까지 이제는 자기 영적 스승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함께 그들과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서 자기 위에 있는 것을 보니 난 그걸 기대하고 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 아이들이 빨리 자라서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밖에는 없다라고 말하는 걸 나는 그걸 좀 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대가 되시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7반절 읽고 정리해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라고. 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래. 아마 이 얘기를 하고 여기 내용을 읽었던 빌립보 교회에서 이게 낭독이 됐으니까요. 편지를 빌립보의 지도자의 디모데가 거기 올라가서 낭독했으니까요. 성도들이 합창으로 아멘 했을 것 같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보여준 것, 예수님에게 받았던 사랑을 그 통로에서 여과 없이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나. 그래요. 저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자. 이게 빌립보 교회의 다짐이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가거나 떠나 있으나 직접 내가 감옥에서 석방돼가지고 가서 보거나 아니면 듣거나 상관이 없이 한 뜻으로 너희가 협력하고 복음으로 수고해라. 성도들 하나로 띠로 묶어서 한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걸 설명을 해요. 누가 더 잘났고 하고 누가 더 이렇게 하고 너는 안 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만큼 너도 교회에다가 이 교회에다가 쏟아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너희는 핍박자들을 위해서 나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목숨을 내놓으면 갖다 대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네가 핍박하는 자들, 대적자들을 향해서 네 목을 내어줄 정도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게 근거가 되는 것이고, 너를 핍박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멸망, 그러니까 심판을 받았던 심판의 사람이라고 지옥 갈 사람으로 정해진 근거가 아니겠느냐 이 이야기. 그게 28절을 한 번 더 읽고 마칠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난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심판받을 백성이냐 둘밖에 없어요. 이 땅에는 그 회색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핍박을 받는 자리에서 피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그 투옥돼 있을 때 가장 헌신적으로 돌봤던 것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유명한 사람 하나를 일꾼을 만들어냅니다. 누구요? 에바브로디도. 그런 인물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간 자리마다 훌륭한 인물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의 그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에 이게 성령이 던지는 울림이 되고 있어요. 교회가 신앙생활 이렇게 되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보여주지 않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룩한 성품을 개발하라. 네가 거룩하도록 관리하라. 성령은 너를 인도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모범적으로 그 신뢰를 보여줬던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너도 그런 사람의 목표가 돼가지고 훌륭하게 자라기 위해서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바울이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너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가슴속에 교회의 가슴속에 남겨져야 될 기대와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망은 예수님이어야 하고 하늘나라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몸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돈도 좋고 돈으로 마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와 축제들을 더 좋아해요. 두 사이에 끼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좋다라고 선택을 할 줄 아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